누군가 아침에 일어날 때 건강한 모식으로 새날을 맞이한다면 그는 오늘 하루만이라도 더 살기를 간절히 바라며 어제 죽어간 자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만약 전쟁의 위험이나 삶의 외로움, 고통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그는 세계의 수억의 사람들보다 더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핍박이나 어떤 고통 없이 자유롭게 교회를 다닐 수 있다면 그는 세계 30억의 사람보다도 더 복받은 사람입니다. 또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내게 입을 옷이 있고 잠을 잘 쉬는 집이 있다면 그는 전 세계 인구의 75%보다도 더 부유한 자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은 나는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행복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 그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책망을 듣고 버림받는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평소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소문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천국 가면은 틀림없이 상급이 클 거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평가는 달리 이 땅에서 예수를 잘 믿은 것 같았는데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주님을 위해서 산 것 같았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인정 안 하셔서 버림받게 된다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선행을 많이 하고 버림받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위한 교훈입니다.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제가 무엇입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 형편에서 건져주는 것이 구제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가 고통받는 이웃에게 베풀어가지 않은 행위가 구제입니다. 시편 112편 9절 보면은 저가 재물을 흩어 빈곤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원하게 들리리로다 그랬습니다. 또 잠언 11장 24절 이하를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자가 누구일까요? 많이 베푸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지만 돈이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돈을 쫓는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돈을 쫓다 보면 평생 가난합니다. 아무리 큰 기업을 하는 사람도 얼마만큼의 돈을 원합니까 할 때 조금만 더요 그럽니다. 조금만 더. 그러나 우리는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고 베풀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인생의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늘상 하루를 살아가는 것에만 생각이 있지 주무리한 준비는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주님 말씀은 주 앞에 살다를 생각하고 주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제를 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구제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기 위한 것입니다. 꼭 물질만을 구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함께 고난에 동참해 주는 것, 모든 것들에서 구제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내 의를 드러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좋은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거기에 어쩌면 내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을까? 모든 사람, 이승 목사님 정말 좋은 분이야. 어떻게 그런 말을 듣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을까? 나를 봤습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과 하나님께 겸손히 섬기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사람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순간 자신의 의의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가 더 큰 자인가? 누가 더 강한 자인가? 그런 외적인 드러난 것에 관심이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제하든지 기도하든지 금식하든지 헌금하든지 봉사하든지 주의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내가 사람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나는 이미 내가 기대한 것은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습니다. 겸손히 섬기면은 하나님이 갚으시지만 내 의가 드러난 순간 그것으로 끝 이렇게 됩니다.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섬기는 하는 이유는 사람의 격려와 칭송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나를 감추려고 했을 때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칭찬은 잠깐이에요. 금방 잊혀집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일 많이 하죠. 그런데 이 선을 향하는 데도 몇 가지 동기가 있어요. 먼저 벌 받을까 무서워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나는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어. 그럼 이 정도는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난 벌 받을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받은 그 복을 빼앗길지도 모를까 봐 두려워서 합니다. 내키지는 않은데 불안해. 그 불안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보상을 바라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마음은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 내가 어떤 일을 했어. 아, 사람에게 알려졌어. 알아줘. 좋아해.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상. 쉽게 말하면 복 받기 위해서 선을 한다 이거지. 물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선행에 대한 보상을 언급합니다. 선행은 분명히 복이 따릅니다. 그런데 내가 선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과 복을 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은 너무 다르죠. 나는 그냥 했어요. 할 뿐을 당연히 도리를 했습니다. 그거하고 나 복 받아야지 의도적으로 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거죠. 또 하나는 공로주의자. 이 사람은 물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 것 준다는 마음으로 내 공을 쌓아가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주는 것에서 만족을 느껴요. 내가 선행했다고 하나님께 자랑합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좋은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듣는 것을 즐겨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구제하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했어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나팔 불면 안 된다 그거지.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좋은 일 했으니까 칭찬받고 존경받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네 입으로 나팔 불지 말아라. 옆에 사람이 해주는 건 괜찮아요. 아무개기로는 신했어요. 근데 내가 해, 내가. 이거 봐봐,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했어. 부끄러운 거죠. 여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외식하는 자가 누구냐 할 때 외식이라는 단어가 극장에서 무대에 오르기 전에 배우들이 얼굴에 분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원래 모습이 아니에요. 다 감췄어요. 배워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외식한다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는 자신을 꾸며요.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사람을 속입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 구제하고 있습니다. 내 모습을 통해서 배우가 무대에서 화려하게 꾸미고 영광 받는 것처럼 그런 영광을 받기 원하고 인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인들의 사고 속에서 외식하는 자는 뭐냐? 경건하지 못한 자, 더럽혀지는 것, 모독되는 것, 사악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먼저 경건하지 못한 자다 그 말입니다. 구제하고서 사람에게 인기를 얻으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앉으려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됩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나 착하지. 존경받기 원하는 것.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질책해서 뭐라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랬어요. 왜 그들의 행위를 주님이 외식한다 그랬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물질 주인의 행사를 자기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사람들은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었어요. 은밀히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죠. 기록에 의하면요, 당시 회당의 구석진 곳에는 구제를 위해서 마련한 조그마한 방이 있었대요. 그런데 방에 들어가는 입구가 양쪽에 나 있어요. 그러니까 구제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입구, 구제 받기 위해서 들어온 입구가 달라요. 구제하는 사람 조용히 가서 그곳에서 자기가 가져온 것 놓고 오면 돼. 구제가 필요한 사람은 자기가 필요한 것 갖고 오면 돼. 구제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구제 받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 채 은밀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든지 그렇게 구제할 수가 있는데 그들은 자신의 선행을 나팔 불면서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외식이란 바로 나팔 불어서 자기를 선전하는 거예요. 이런 구제는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신다 그랬어요. 진실한 신앙의 행위는 이미 그 자체에 축복과 상급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 다 아세요. 내 마음에 숨은 생각도 아십니다. 근데 내가 행한 거 모르시겠어요? 2절 하반절에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더 받을 것이 없어. 하나님의 축복이 끝나버리는 상황. 네가 한 것으로 사람이 받았어. 그것으로 끝. 그러면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구제 방법이 무엇입니까? 3절 보니까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조차도 기억하지 말라. 오늘 누가 그랬다면 그래요? 좀 모르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죠. 왜 그렇죠? 사람에게 상 받으면요,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입니다. 세상에서 얻는 것은 무엇인지 잠깐이에요. 칭찬도 잠깐, 영광도 잠깐, 내 인생 자체가 잠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받는 상은 영원해요. 우리가 세상의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을 진짜 큰 것을 놓쳐서 되겠어요? 그는 어리석은 자죠. 이스라엘 어떤 납비는 구제할 때에 뒤돌아서서 했대요. 그렇게 모르게. 왜? 그것은 누가 받았는지나 몰라. 또 받은 사람이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또 구제받는 사람이 섭섭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안 드러냈어요. 우리가 봉사할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해야 되냐.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섭섭해요. 누구나 나도 똑같아요.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했다. 교회를 다 청소했다 뭐했다 해도 그냥 하면 돼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사람 의식하고 그렇다면 이미 외식한 것이 되어버려요. 솔직히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헌신,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 좋죠.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식해요. 목사님 내가 한 거 알까? 청소했는데, 헌금했는데 안 알아주면 섭섭해요. 근데 내가 가만히 있는 목사님이 누가 했다고 막 칭찬해주면 너무 좋아. 그거 있어요.
근데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게 돼요. 나는 주님으로부터 그냥 덤으로 받은 생명 사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 주께 얻었어요. 그렇게 사는 거. 그렇게 기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해야 돼요. 저도 집사님이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말 안 하고 싶어도 해주세요 그랬는데 안 하면은 그건 안 해주는 것 같으니까 섭섭할까봐 그럴 때 있어요. 근데 나 기도 많이 해요. 그렇다고 자랑하는 마음은 절대로 아니에요. 낙심되고 힘들까봐 기도합니다. 염려 마세요. 그런 뜻이지. 저 여기 안 나와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지난번에 목사님 계신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막 그래. 나라고 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거짓 신이 아니에요. 뭘 내가 해줘야 나한테 준다. 이게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또 기도에서 계속 살펴볼 텐데, 우리 하나님은 먼저 생명까지 주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시다. 능치 못함이 없고 알지 못하는 게 없어요. 무서우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구원은 자세요.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직결하는 것도 다 아세요. 우리 기도 들으십니다. 우리 헌신할 때 그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쫓아 그 뜻대로 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4절 보니까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면 안 돼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를 몰라줘. 그게 벌써 사탄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